할렐루야. 저는 이창기 목사입니다. 현재 은혜 한인교회에서 섬기고 있고, 이번에 여러분과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이번 역사서를 공부하여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전한 자나 듣는 자 축복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강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되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과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네 책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룬 책들입니다. 사사시대 이후부터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일어나서 사울 왕을 세우고 또 나중에 다윗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뉘고 또 나중에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망하고 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까지의 역사를 다룬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책들을 읽다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그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시고 또 이 언약이 순종할 때는 복이 되지만 순종하지 아니할 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그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을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는 많은 영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책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사는 것이고 또 복된 삶인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받아서 이제 사역자로서의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이 책들에서는 많은 리더들의 같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 많은 리더들의 그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리더로서 이제 섬기는 그 리더들이 어떻게 행동하여야 되는지를 이 역사책들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책을 잘 배우면 목사로서 사역자로서 형통하고 열매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주의 종의 훌륭한 주의 종이 되는 것을 배우는 그 같은 비결을 가르쳐주는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단지 어떤 지식적인 그 같은 획득을 떠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영적으로 잘 준비될 수 있는 그 같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사무엘상 개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무엘상의 이 제목은 사무엘의 책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사실은 사무엘상하와 원래 하나로 쓰였던 책인데 이제 구약이 헬라어로 번역되는 70인경이라는 그런 성경책이 나올 때 그 책에서 이제 사무엘의 책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 두 권으로 나누어서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하는 사무엘이 이제 나타나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신정 체제에서 이제 하나님이 사울이나 다윗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셔서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정 체제로 이스라엘이 변해가는 그러한 과도기적인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대체 우리가 볼 때 BC 1075년에서 BC 975년까지 대략 170년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저자는 물론 사무엘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25장 1절에 우리는 사무엘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역사를 생각할 때 물론 이제 이 책이 주로 사무엘이 기록한 기록에 근거해서 지어졌긴 하지만은 나중에 사무엘이 죽고 나서 다른 사람이 또 다른 같은 자료를 가지고 책을 썼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BC 930년에서부터 한 900년 정도의 남북 이스라엘과 유다 왕족으로 이제 나뉘었을 때 지어졌던 책일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기록 연대가 되겠죠. 세 번째로 사무엘의 그 사무엘상의 이제 내용의 전개입니다. 이 사무엘상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세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첫 부분은 1장에서부터 7장까지인데 이 장들은 사무엘의 그 출생의 경위와 그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는 8장에서 15장까지인데 이 부분은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어서 왕으로 다스릴 때 그때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실패한 왕이 되었죠. 세 번째로 16장에서 31장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울을 이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택하셔서 준비시키시는 그러한 과정이고 그 가운데 이제 그것을 시기한 사울과의 그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사무엘상의 내용의 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신학적인 이 사무엘상의 지필 동기와 배경입니다. 이제 이 사무엘상이 쓰여지게 된 그 동기는 이 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비록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긴 하지만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한 나라라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역사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또 역사를 인도하시는 그 같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같은 국가나 개인일 때 성공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실패한다는 같은 아주 근본적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공부하면서도 우리는 이것을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가 이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과 형통을 누리지만 그러나 그것을 멸시하고 불순종할 때는 결국 멸망당한다는 그 같은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준비되는 여러분이 이제 이 책을 공부함으로써 어떻게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 같은 형통한 종이 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는 귀한 책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장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1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가장 마지막 사사인 이제 사무엘의 출생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신정 체제에서 왕정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한 인물을 쓰십니다. 그 사람이 사무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인데 그 일생을 보게 되면 그는 사사로서 하나님이 쓰셨죠. 그리고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되면 또 선지자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아주 여러 가지 그 같은 사역을 감당하고 큰 역할을 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주 이스라엘 영적으로 깜깜한 그 같은 암흑의 시대에 있을 때, 혼란을 겪고 있을 때 햇별처럼 샛별처럼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일깨우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 사용을 받았고, 또 두 왕 사울과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또 구원케 하는 그 같은 일을 한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은 이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의 출생을 보게 되면 그는 에브라임 지파의 영역인 곳에서 라마라는 도시에서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곳에 엘가나라는 레위인이 살고 있는데 역대상 6장 33장에서 38절에 하면 그는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고 레위 지파 사람. 그래서 레위 지파들이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 땅에 나누어서 흩어져서 살고 있었죠. 그래서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 지역인 라마에서 살았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마는 높은 곳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마에서 사무엘은 태어나고 거기서 평생 살고 나중에는 거기에 묻히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라마는 예루살렘의 북쪽에서 25마일 정도의 위치에 있는 조그만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제 1장은 이제 엘가나의 아내 한나의 고통으로부터 얘기를 시작합니다.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첫째 부인은 한나고 둘째는 브니나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내를 둘 얻게 됨으로써 이제 이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첫 부인이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우선 이제 한나라는 이름의 의미는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는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느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여자로서는 아주 수치스럽고
심지어는 저주받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같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못 가진 것도 서러운데 둘째 부인 분녀는 이 한나를 멸시하고 심지어 조롱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사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 같이 사는 이 둘째 부인이 늘 첫째 부인을 한나를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할 때 그 괴로움은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울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와 같이 한나의 부림은 우연이 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를 알 수 있냐면 6절에 그 내용이 납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자연적인 그러한 일이나 우연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뜻이 있어서 이 애를 낳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태물을 여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 다음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 또 야곱의 아내 라헬, 다 처음에 애를 갖지 못하다가 나중에 낳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자베스도 나이가 늙기까지 사실은 애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는 애를 낳지 못하고 또 둘째 부인 브니나의 조롱과 멸시를 받고 늘 울면서 지냈는데 이 한나는 그러나 귀한 것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를 낳지 못하는 이와 같은 상을 자포자기하고 우울하고 또 기타 다른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거를 다른 게 아니고 기도로서 극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분이나와 싸운다든지 아니면은 현대적인 그런 현상에서 보게 되면 술이나 어떤 다른 방법을 쓴다든지 하면서 세상적으로 이것을 접근할 수 있었지만 이제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성막에 갈 때마다 같이 가서 이제 성막에서 한나는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아픔과 괴로움을 토설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원래 이제 이스라엘의 남자는 1년에 3차 율법을 따라서 이제 성막 앞에 이제 나아가야 되지만은 그러나 남편이 레위인이기 때문에 사실 더 많이 갈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남편만 간 것이 아니라 한나는 남편이 성막에 나아갈 때마다 같이 가서 성막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의 고통과 눈물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셨을까? 우리는 궁금하죠.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실 텐데 이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아이기 때문에 많은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이와 같이 태문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기는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이 목적을 이루기까지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보내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장의 한나의 경험은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특히 그 서원 기도의 능력과 중요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한나는 기도했지만은 아무런 변화가 없자 나중에는 어느 한순간 기도하다가 그의 기도가 서원 기도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서원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요. 그래서 한나는 그동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실 아들을 구했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아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의 온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원이 능력 있는 기도라는 것을 되게 알고 있는데 왜 서원이 그렇게 능력 있는 기도가 될까 하는 것은 바로 서원이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능력이 있고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서원 기도를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서원 기도를 통해서 지혜롭게 기도하면 서원 기도는 우리의 삶과 또 사역에 아주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서원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고 응답이 빠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실 그 목사님 교회 성도님 중에서 큰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할 줄 알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성도님들한테 뭐라고 부탁하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돈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헌금할 수 있도록 재정인 축복을 주시면 내가 그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 서원을 하나님께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축복이 될 거예요. 그렇게 성도님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놀랍게도 그런 기적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뜻밖의 돈들이 막 이분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막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기는 알죠. 이건 평상적으로 내가 이런 돈을 만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돈을 만지게 됐을까? 근데 알죠.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나보고 성전 건축에 헌금하라고 주신 돈이구나.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그 돈을 이제 하나님께 받은 돈 이제 헌금해서 놀랍게도 이 교회는 어떤 은행이나 다른 사람들 돈을 꾸는 일 없이 완전히 그냥 캐시로 그 교회 건축을 마쳤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서원 기도의 같은 능력과 그 응답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같은 간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여같이 서원을 했죠.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바치겠노. 그리고 이 기도의 대로 보면은 그는 사실 자기 아들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면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키우겠다고 이제 서원하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삼손 같은 인물이 나실인이죠. 그래서 이제 민수기 6장에 보게 되면 이제
나시렌이 누구고 어떠한 같은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시렌은 그 군생제가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또 나시렌은 또 먹는 음식을 함부로 먹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한나가 이와 같이 이제 서원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엘가나가 이제 레위인이기 때문에 엘가나가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도 레위인이 되겠죠. 그래서 레위인은 30세에서 50세까지 나이 있을 때 성막에 나가서 성전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이제 한나가 낳게 되는 이제 사무엘은 평생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결국 한나가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엘리가 이와 같이 기도하는 그 한나를 보고 술 먹은 여자라고 오해해서 꾸짖었지만 나중에는 그게 아니고 답답한 마음을 눈물로 호소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17절에 보게 되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하고 이제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한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확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게 되면은 가서 이제 음식을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동안 마음 가운데 있는 슬픔과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다가 어느 순간 마음에 평안이 오면 담대함이 오면 여러분 이건 응답받았다 하고 확신하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마음에 확신이 오고 평강이 오면 응답을 받은 걸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확신이 오고 평강이 올 때까지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1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마음에 그 평강이 오고 확신이 오면 응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놀라운 것은 이제 평강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있다가 이제 한나가 잉태하게 되고 또 배가 부르게 되고 나중에는 아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다.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그 이름의 말의 뜻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는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 여호와께 구하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서원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제 한나에게 이제 사무엘을 선물로 주신 거죠. 참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한나의 그 서원을 갚는 믿음. 28절에 보게 되면 나중에 보게 되면 한나가 이제 자기 아들을 젖을 떼고 나서 성전에 데려가서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거죠.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상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대개 한 3살 정도 되면은 아이들은 젖을 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을 성막에 데려가서 예물과 같이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나신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께 바쳐진 몸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면 레위인으로서 살았을 사무엘이 이제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의 신분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것은 이제 한나는 기도에서 응답받은 그 믿음도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같이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셨을 때 서운을 갚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사실 귀한 것은 그 남편 엘가나의 믿음입니다. 엘가나는 얼마든지 부인의 소원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의 처음 첫째 부인 한나의 아들인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부인의 그 얘기를 듣고는 그 부인의 소원을 막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나의 소원대로 하게 냅둡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나신으로 바치는 일에 동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서원을 하고 갚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이나 또 더디 갚는 것이 얼마나 죄가 되는 것인지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주라.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지하려니라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낸 것은 반드시 시행하라. 여러분, 또 그 서원을 갚되 더디 갚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이제 자기 외삼촌 집에 갈 때 서원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히 나의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주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야곱을 축복하셔서 이제 많은 가족과 재물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시죠. 근데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곧장 그 약속의 장소인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지 않고 세겜에서 머뭇거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세겜 땅에서 큰 변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딸인 디나가 강간합니다. 또 자기의 아들들이 그 세겜 남자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세겜이라는 마을과 연합한 다른 많은 가나안 족들부터 이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셨기에 망정이지 사실은 그 야곱의 온 가족들이 사실은 말살당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원을 하는 것과 또 서원을 갚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특히 서원을 더디 갚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장입니다. 그래서 2장 계속하겠습니다.